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또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그런 어떤 주제로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포스터로 만드는 그런 또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연 아이들의 어떤 시선에 바라본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은 앞으로 어떤 세상일까? 몇 가지 그림이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보시고 오늘날 아이들이 꿈꾸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안양에 있는 모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장난감도 있고 초콜릿, 과자도 많이 있고 또 강아지와 그리고 고양이의 그림도 있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범죄가 없이 늦게까지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다. 그래서 그 제목을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 이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경북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어떤 아이들의 그림인데, 자, 그림을 잘 보시면 그 가운데에 공룡, 또 바다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넓은 마당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대구에 있는 모금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나이도 다르고 또 옷 색깔을 보니까 나라들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을 잘 보시면 그들 모두가 손을 잡고 있어요. 이 제목을 싸우지 않고 모두가 사이좋은 세상,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림은 광주에 있는 모산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학교도 있고 놀이터, 공원, 집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연결되는 어떤 도로가 있어요. 이 제목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어떤 세상, 이런 제목으로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모동 초등학교의 그런 아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거기에는 계절도 음식도 또 자연 풍경도 있는데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의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행복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들에게도 어렸을 때에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과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또 꿈꿨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늘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치게 돼요. 기브온 산당에서 매일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직접 찾아오셨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살기 시작합니다. 또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게 돼요. 또 무역이 점점 왕성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작은 나라이지만 가장 강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는 날마다 고민했고 기도하면서 결국 그런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상 이제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 평생에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크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나라가 되었다. 그런 모습이 솔로몬이 꿈꿨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솔로몬이 그런 행복하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어느 날 그가 충격적인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꿈꿨던 이 세상, 행복한 나라가 정말 어떤 모습일까? 그는 고민하고 또 관심을 갖고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를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1절, 4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단어가 바로 보았도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았도다는 단어는 성경에 무려 1300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무언가를 내가 보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깊이 관찰했다. 또 그것을 숙고하면서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았던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그가 발견했던 자신의 나라의 어떤 모습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발견했던 자신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세상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내가 다스렸던 그 시대는 학대받은 세상이었다. 여러분 이 학대받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계급이 높은 자와 계급이 낮은 자가 있어요. 지배를 받는 자가 있고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가진 자가 있으면 갖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한마디로 학대받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 학대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나 인격을 빼앗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를 가져가는 어떤 행위를 학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곰곰이 관찰하고 보게 되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만 학대를 받는 시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장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학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린이집, 또 유치원, 아동 학대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사실 아동의 학대가 있어요. 또 요즘에 감추어져 있지만 끊임없이 늘어나는 학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인 학대예요. 어떻게 자녀가 나를 때리는데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비일비재한데 단지 신고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한 자의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학대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어떤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갑질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슈퍼갑, 울트라갑 들어보셨죠? 이런 어떤 현상이 바로 이 학대받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대하면 늘 누굴 때리고 누굴 못 살게 하는 어떤 빼앗는 그런 어떤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는 언어의 학대, 조작된 분위기에 상처를 주는 이 정서의 학대,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침탈하는 성적 학대, 또 영적 판단의 공동체 앞에
몰입당하는 그런 영적인 학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아픔의 현장이 바로 학대받는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학대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학대받은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학대는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도와주고 또 위로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학대를 언젠가부터 마음속에 당연한 것으로 점점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학대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질서가 점점 잘 세워진다는 거예요. 학대를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웃을 때가 아니에요. 화를 낼 때 아이들이 차렷 열중서를 해요. 아주 말을 잘 듣게 돼요. 이런 어떤 모습이 곳곳에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대를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은연중에 묵과하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학대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근본적인 어떤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주게 돼요. 다음을 예약하게 돼요. 지금은 여전히 참게 돼요. 왜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시간은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이 학대라는 그 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바로 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불신이 서로를 잡아매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전도자는 학대받은 그 세상을 통해서 2절과 3절에 아주 충격적인 어떤 결과를 고백하게 돼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런 어떤 학대받는 어떤 악한 일들을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더 복되도다는 거예요. 학대받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미 목숨을 잃고 죽었던 사람, 이제는 더 이상 학대받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되도다. 그리고 또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둘보다도 아직 이 세상에 출생하지 않는 사람들, 학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인생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소망하지 않았던, 꿈꾸지 않았던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이었는데 그 세상이 솔로몬이 보았던 자신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자신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조금씩 심사숙고하며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솔로몬이 지금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요.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시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들여다보니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점점 남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습니까? 탁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능력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웃에게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시기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또 그 안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성이 결여되는 그런 어떤 일로 사람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요즘은 이것을 개인주의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보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때마다 어떤 특별함을 말하고 기족함을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 혼자 스스로에게 감옥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같은 인생 이렇게 실망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또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인생을 또 5절과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서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매자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우매자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런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범죄가 많은 시대, 범죄 공화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열심히 일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범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면서도 잘 살려다 보니까 일하지는 않고 누구처럼 살려고 하다 보면 그때 무엇이 생겨요? 남을 해치고 또 범죄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형제 간의 어떤 다툼, 또 어떤 싸움, 범죄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놀면서, 쉬면서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 지금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중에서 이 청년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고학력자, 힘든 걸 못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3차 산업시대에서 4차 산업시대로 가다 보니까 과도기에서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기가 지금은 불황이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집안에서 이 나름대로의 금수저, 은수저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엄마가 밥 주고 또 어디 가려면 용돈 주고 또 생활에 어떤 뭐를 또 사줘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욕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열심히 산다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점점 시대가 부흥하고 잘 되어지고 나다 보니 이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두 손에 가득하게 물질 어떤 삶을 내가 수고하는 그런 것들을 바람에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렵지만
늘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7절에 또 한 가지 또 세상을 또 바라봅니다. 또 어떤 세상일까? 우리 한번 7절에서 또 8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누구라. 아멘. 자,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들이 없을까요? 형제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집중하고 그 일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형제, 친구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이제는 다 이제 빼앗겼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또 학생 만났던 그 학생이 이제 결혼을 해서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죠. 청년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저씨죠. 아빠죠. 이 아빠가 저에게 상담을 좀 해요. 목사님, 회사는 참 잘 되고 있대요. 이제 일반 회사에 다녔다가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1년에 뭐 200억이 넘는데요. 엄청난 회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한 4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한 2시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시 회사에 그렇게 한 4년 5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점점 마음이 좀 이상하게 되더래요. 가정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고 또 나의 어떤 삶의 행복을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회사인데 회사도 정말 위태위태하다면 정말 내 어떤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그 일을 달려갈 때에 결국은 어때요? 그죠? 아들도 없고 가족도 잃고 또 모든 수고의 끝이 없어서 결국은 누구를 위한 행복일까? 7절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시대, 내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잘 되고 있는 어떤 세상이라고 여겼는데 그 세상을 조금씩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세상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다른 곳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원했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는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결론 짓게 돼요. 우리 한번 9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그가 원했던 행복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질문, 사람은 정말로 혼자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체불함, 또 강부자, 또 김을동 아시죠? 뭐 예전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이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그때에 가장 먼저 이 강부자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대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 손녀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부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물동이 깨어났어요.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도대체 원하는 게 또 내가 뭐 들어주고 싶은데 뭘 하고 싶냐? 저는 사람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이 체불함이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물어요. 소원이 무엇이냐? 강부자와 기물동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왔대요. 무인도에.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복의 출발은 함께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해요. 함께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게 돼요. 나 혼자는 어려운데 내 인생의 어떤 숱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할 때의 그 어떤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또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얼마나 따뜻하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에 이 세상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하고 또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솔로몬이 보았던 이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에요? 학대받은 인생, 또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인생으로서 자기 재능만 믿고 돈만 믿고 죽도록 일만 하는 어떤 인생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학대를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나만 내가 잘 되기를 원할 때 다른 사람을 살필 수가 있을까요? 죽도록 일만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 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이 그 자리에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함께하는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어느 순간에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멈춰설 수가 있어요. 배신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행복한 세상으로 우리가 소망했던 그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그 사랑도 어느 순간에는 끝날 수 있어.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달라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성경은 크게 두 존재로 나눠져요. 한 존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재, 두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두 존재 가운데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는 드디어 솔로몬이 꿈꿨던, 아이들이 꿈꿨던, 우리 마음속에 꿈꿨던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 기쁨이 나요. 힘이 나요. 즐거워요. 새로운 어떤 동기가 나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살아갈 어떤 이유를 점점 찾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솔로몬이 소망했던, 또 우리 아이들이 꿈꾸기를 원했던 그 세상,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